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공기도 필요하고 온도도 필요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식량도 있어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사람이 공기 없이 3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온도 없이 3시간, 물 없이 3일, 식량 없이 3주를 버틴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버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생존에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한계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고 끝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좀 많이 좀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무인도에 생존하기 위해서 만약에 무인도에 들어간다면 딱 3가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가져가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무전기, 라이터, 친구, 순수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돈, 핸드폰, 드론을 가져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물건을 공수해오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신의 삶, 생존이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필요한 것을 찾고 갖고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것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다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분은 돈을 챙기고 돈을 가까이 합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분은 권력을 취하고 권력을 가까이 합니다. 그 이유도 다 동일하게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안정을 얻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때에 적절한 대처로 승리를 경험한 공동체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워싱턴 장군이 이끌었던 공동체였습니다. 1777년 겨울에 조지 워싱턴 장군과 장병들은 펜실베니아 주에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장병들은 식량과 군수품 부족 및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조지 워싱턴 장군은 장병들을 세심히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직면한 고난의 상황을 대처하고자 인디언들을 찾아가서 함께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물품을 조달받고 또한 그들은 서로 평화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확진을 막기 위해서 위생정책을 강화했고 병사들을 돌보는데 힘을 다해서 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장병들에게 동기가 부여되게 되고 사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독립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장병들의 헌신과 칭찬을 격려하는 문화 가운데 그들은 다시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워싱턴 장군의 이 격려의 메시지에 장병들은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전쟁에 들어가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필요를 알아 공급해 준다면 사람은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병든 자, 이 굶주린 자를 항상 주님은 찾아가시고 또한 그분에게 찾아온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항상 그분들을 채우시고 도와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들과 산에서 함께 야경을 하며 함께 주님께 주시는 고난의 쓴잔을 함께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기쁨도 누렸지만 고생도 함께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던 제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위로함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준 그 쉼의 시간 가운데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라는 고난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우리에게는 어떤 게 필요한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고난 가운데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쉼이라는 겁니다. 쉼. 오늘 본문 앞절 7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았더니 제자들이 다시 그 복음 전함의 놀라운 소식을 갖고 돌아와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보고하는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여행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충만했지만 육적으로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를 가운데는 은혜가 충만했지 그들이 육의 피곤함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잠깐 쉬어라고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쉬고 싶은데 주님 곁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듭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자들의 쉼은 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주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바로 이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무리를 먹이는 장면에 그 빵과 고기를 나누는 그 통로가 누구였냐면 바로 12제자였다는 겁니다. 12제자가 장정 5,000명에게 떡과 물고기 나눠주고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에게 나누죠. 얼마나 수만 명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장소에서도 또 지금 제자들은 육적으로는 매우 힘들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 사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배를 타고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도록 조치를 취하십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 중에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쉼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적절한 대처로 무리에게서 벗어난 제자들은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분명 사역의 시간 가운데는 우리의 육은 피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도요, 우리 육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내시고 주님에게도 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쉼은 좀 다른 쉼이었습니다. 어떤 쉼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쉼의 선택은 육적인 쉼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연합의 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회복이야말로 육을 넘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간이기에 주님은 기도의 시간을 쉼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쉼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에겐 두 가지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육적인 쉼과 영적인 쉼입니다. 육적인 쉼만으로 근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육적인 쉼을 넘어서 영적인 쉼으로 우리의 안식의 개념이 넘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는
육의 힘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규칙적으로 기도라는 안식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의 사역에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성도님들이 꼭 쉬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조금 쉬십시오. 근데 그 육적인 쉼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나오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충만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채움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바라볼 수 있는 본문은 4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불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함께 봤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자, 제자들의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 알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서두에 우리가 무인도 갈 때 세 가지 가져갈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강한 바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바에 능한 어부들이, 장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그 바람, 그 파도를 뚫고 가려 했지만 영 배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는 무리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참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고난이라는 바람과 파도는 예기치 않는 우리 쉼의 시간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을 쉬고 영적으로 쉬고 싶은데 예기치 않는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도 없게 만드는 게 인생의 고난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나시스를 잘 아실 겁니다. 세계체들의 선박 왕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가용 제트 비행기, 호화로운 저택, 그리고 10개의 섬을 소유한 그는 대부호였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욕실에 갖추어진 크리스타라는 요트는 세계 최고의 유람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인 제클린 바우비어와 1968년에 10월 21일에 세계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승승장구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정말 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 어느 날에 그의 24살 된 아들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는 전 재산의 거의 다 잃는 파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는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자기의 아들의 죽음과 자기 회사의 부도가 날 거를 누가 알고 있었겠을까요?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에 그 큰 쓰나미,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걸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고난이라는 바람과 파도는 불식간에 순식간에 우리를 집어삼키기에 준비할 겨를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행복하면 참 좋겠지만 신앙생활 잘한다는 믿음 좋은 분들도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행복한 목사 중 한 명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런 목사인 안 목사도 힘들 때가 있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평안하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 때로는 슬픔도 오고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시험도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이 고난과 이 성난 바람과 파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반갑지 않지만 달갑지 않지만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삶을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날이 온다는 소망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견디던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4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힘겹게 제자들만 고난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기적을 감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주님의 기적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떠나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믿음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만큼은 고난에 침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마음도 어렵고 잠 못 잘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가운 주님이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반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서웠답니다. 49절 봤더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질렀다라고 합니다. 왜 유령인가 소리 질렀습니까? 무서워, 두려워,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운 제자들에게 주님은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선포하신 건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찾아옴은 참 너무너무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유령이라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52절 말씀해 봤더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둔해졌기 때문에 주님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그 떡 떼시던 일,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육은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 피곤함이 갖고 오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영적인 둔감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잘 보존하는 것이 영적인 민감성과 비례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해도 육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잠이 빠지면 영적인 감각이 점점점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질병 앞에 장사 없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루 이틀은 소망으로 질병을 이겨나고 버틸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되면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 육이 연약해서 하루 이틀은 믿음으로 버틴다 하지만 계속 육이 연약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의 영적 상태도 기쁨과 소망이 아닌 절망과 낙담과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걸 바로 이야기합니다. 성교, 보고, 오병의 기적, 그 놀라운 신령한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육은 아직 회복받지 못했기에 그들은 마음이 둔감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삶의 분주함, 열심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쉼도 필요하고 주님과의 동행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감각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문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알렉산더 플루무어라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65세가 되도록 아파본 적이 없는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전립선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자기 나이에 전립선암을 선고받고 2달 만에 돌아가셨고 삼촌도 2분이나 그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촌도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문에 내려오는 유전적인 질병이 바로 이 전립선암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선고를 받게 되고 이제는 내 차례가 왔구나라고 절망하고 그 절망이 그의 마음의 모든 맥을 풀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두려움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했더니 운동도 하기 싫고 사업도 다 정리했습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깊은 우울증과 두려움에 빠져 매일매일 낭비하고 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서 그가 오랜 시간 믿고 있던 하나님이란 존재였어요.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한 번은 죽겠지만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없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만을 매일매일 주구장창 이 기도만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 죽었더라도 두려움은 좀 없애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하면 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이 더 죽음을 넘어서 자기에게 소망으로 다가왔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이 두려움을 이겨내니까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체중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기적입니다. 다 나았습니다. 이제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라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간증에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두려움을 이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간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두려움을 언제 이겼다고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때 그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정작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 두려움을 묵상하면은 우리 마음에는 소망이 꼽힐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면은 미래는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430년에 불러냈으면은 참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도망가기도 바쁜데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 홍해바다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왜 도대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마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때 주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해 봤더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들 어차피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디 못 가. 한번 있어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한번 좀 기대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펼치셨습니다. 홍해에 가르시고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들을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던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닷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사람의 생각에 합당한 응답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응답. 바다가 갈라지는 게 인간의 상상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왜 바다에 길을 내십니까? 길은 땅에 대고 도로에 내는 게 길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때 고난을 뚫어버리는 바다의 길을 여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입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 길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삶의 불가능이라는 문제를 열으시고 길을 여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1986년 노벨 문학 수상자였던 유대인 엘리 위젤의 나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전쟁 당시에 독일 이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한 사람 중 인물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 목전에서 아버지, 어머니, 누이가 현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큰 슬픔,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큰 자신의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니 그것은 13살 된 소년이 감옥에서 탈출하다가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13살 된 잡힌 이 소년을 이 나치들이 목을 맵니다. 30분 이상 목 졸린 채로 이 소년이 허공에서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혀를 내밀고 눈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피를 흘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이 13살 소년의 모습을 이 엘리 위젤은 잊을 수가 없었다고 그의 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슬펐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피토할 만큼 억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의 이 울부짖는 마음의 기도 가운데 그의 마음 한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단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이 위젤의 마음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귀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정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그래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둔해진 것 아닙니까?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해답되십니다. 주님은 안식의 주인 되시며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다시 우리의 삶이라는 모든 풍랑을 잔잔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역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